욥기 40장이고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욥기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42장이면 욥기가 끝이 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욥기를 읽으면은 욥기 상반장 있잖아요. 우리가 뭐 3장부터 욥의 고난을 우리가 볼 때에 많은 분들이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너무 속상해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내 인생 같잖아요. 우리가 내 고통 가운데 있는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는데, 이제 욥기 40장 넘어가면은요, 이제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은요, 다시 희망을 갖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욥기 거의 제일 끝장, 욥기 42장에 가면은 모든 것이 이제 회복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될 것이거든요. 그 과정까지 잘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 40장 말씀을 함께 보게 되는데, 욥기 40장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속마음을 계속 토로하세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너를 모르지 않냐? 내가 너를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아냐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시고요. 이 질문 하나하나가 보고 있으면 굉장히 큰 주제예요. 하나 가지고도 우리가 토론을 하고 이야기를 하자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그 계속되는 주제를 계속 던지시거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몇 가지 질문을 던지는지 세어보니까 대략 한 70개, 또는 구체적으로 좀 세분화시켜서 나누면은 한 90개의 질문을 하나님 계속해서 던지셔요. 여러분들 질문을 하나만 우리가 해도 사실 정신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단세포예요. 질문을 2개, 3개 동시에 하면은 뭐라고 그랬지? 뭐라고 그랬지? 처음에는 뭐라고 질문했지? 막 헷갈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 질문을 보면은 사실 답을 구하시는, 욥에게 답을 얻고 싶으신 그런 질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욥을 기죽이고 싶어서 하는 질문도 아닙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왜 이런 질문을 하실까? 아마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욥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싶으신 거예요. 욥의 지금에 있는 그 수준에서 인간적으로 당신은 의인입니다 라고 칭찬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때요?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독인 객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준에 멈춰 있지 말고 그 수준에서 한 단계 좀 뛰어났으면 좋겠다, 조금 더 올라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욥에게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지만이 알아요. 뭐냐면 내가 몰랐구나, 내가 부족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뭐가 보이냐면 내가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그 계단이 보이게 돼요. 그래서 그 수준을 지금 맞춰주고 계신 것 같아요. 학생들에게 요즘 유행하는 학습법이 있습니다. 선행학습법이라고 해요. 아마 손주분들 계시는, 좀 공부 좀 한다라는 그 학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야, 요즘 뭐 공부하냐? 라고 물어보세요. 요즘 학생들이,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뭘 공부하냐 물어보면 뭘 공부할 것 같아요? 저 때는 눈앞에 있는 거 공부하는 거예요. 당장 닥쳐진 월말고사, 모의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런 거 공부해야 되는데, 요즘 학생들은 뭘 공부하는 줄 아세요? 저 놀랐어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선행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미리 공부를 하더라고요. 야, 그럼 이해가 되냐? 이해가 돼요. 그럼 너 시험 성적은 잘 나오냐? 그건 또 아니고요.
아니 당장 눈앞에 있는 걸 공부해야지 믿고 공부하면 뭐하냐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 그게 유행이래요. 그래서 좀 이게 맞나 싶기는 해요. 근데 선행학습법이 좋은 학습법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걱정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단점이 있더라고요. 미리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학년이 돼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중학 1학년 학생이에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을 미리 공부를 했어요. 그럼 중학교 3학년에 정작 가서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책을 보고 내가 아는 내용이네 뭐 하게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안 하게 돼요.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교만하게 되는 거죠. 마치 잠깐 공부한 거 가지고 내가 아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거 선행학습법의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거 내용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너 의인이라며 너 이 세상의 지혜를 모두 안다며 마치 선행학습법을 하는 것처럼 있는 그 학생에게 선생님이 꼬집어 주시는 거예요. 너 안다며 설명해봐. 모르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제대로 공부를 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지요. 저도 가끔 이 말씀을 오늘 4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녁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신학교 1학년에 28년쯤 전 일이더라고요. 한 근 28년쯤 전에 제가 신학교 1학년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심을 하고 큰 포부를 가지고 신학교 1학년에 딱 들어가면서 1년 동안 배우는 게 있습니다. 뭘 배우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서 야 나는 지금 이제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당장이라도 내일이면은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큰 포부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딱 들어가서 신학교 들어가서 교수님이 이런 자리에 앞에 앉혀놓고 1년 동안 막 판서해 가시면서 가르쳐 주시면서 알려주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깨지는 방법을 알려줘요. 네가 그동안에 알고 있었던 것들을 얼마나 아는지 한번 끄집어내봐. 내가 사정없이 질문을 던질 테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을 하고 네가 아는 거 다 끄집어내봐. 처음에는 신실해요. 하나님 막 방언도 하고 막 성경책 이거는 지금 뭐 새성경식이라서 아닌데 너덜너덜해져요. 막 걸레짝까지 성경책 많이 봤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막 큰 포부를 가지고 간다는 말이죠. 뭐든지 다 알 것 같아요. 나는 신학도야. 그래서 막 질문을 막 하니까 몰라요. 교수님이 던지는 질문 알겠어요. 야 이거 아냐? 몰라요. 아는 거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냐 다 알잖아요. 그리고 또 신약에서 아는 거 뭐가 있어? 하나님이 뭐 너무나도 사랑하시느니라 뭐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1년 내내 물어보죠. 너 이거 알아? 너 이거 알아? 몰라요. 너 이거 알아? 몰라요. 그러면 1년 지나면 그 신학생이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신학생이 뭐가 되냐면 다 깨져서 어떻게 되냐면 겸손해져요. 내가 몰랐구나. 우리가 하나도 몰랐구나. 우리가 안다라고 했던 것이 별 볼 일이 없었구나. 이제 열심히 배워야겠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28년이 지나가지고 다시 성경책을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명색이 목사라는데 모르면 어떡합니까? 근데요, 계속 모르는 게 나와요. 이렇게 공부를 해도 모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이 하나님이 100이라고 하면은요, 제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1도 모르겠는 거예요. 1도. 너무 무궁무진하셔서.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 욥에게 지금 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수준을 끌어올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30년, 40년 신앙생활에서 나 하나님 알 만큼 알았어? 아니라는 거더라고요. 욥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의인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는 의인이었고 심지어 그 의인이라는 것을 누가 인정해 주셨냐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으실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없을 거예요. 근데 욥은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깨는 거예요. 욥에게. 너는 모르잖아. 그리고 욥을 다시 빚어 가시는 거죠. 연단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욥이 이 고통을
끝내고 모든 과정을 통과했을 때에 처음 1장, 2장, 3장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42장의 모습의 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욥과 같은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구나. 한 단계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만드시는구나.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볼까요? 4절에서 이제 욥이 정말 그 이야기를 계속 듣다가 보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라는 걸 나오거든요.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나는 침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거저거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침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의인이구나. 나는 죄가 없구나라고 내세웠지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했던 것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것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던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이겨내는 순간 나를 통해 무언가 하시려는 그것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니까 입을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5절 넘어가 볼까요? 5절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이 맞고 틀림이 없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더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은요, 돈 주고 명예 주고 권세 주고 평화 주고 평안을 주고 건강을 주면은요, 그게 다라고 생각해요. 잘해줘야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줘야지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다 부어줘야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거 주셔야지 사랑하시는 거잖아요. 이거 우리한테 주셔야지 사랑이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래요. 이거 다 줘도 사랑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네가 싫은 것도 너한테 좋은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네가 받는 것도 사랑이야 라고 알려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분 좋게만 해주시고요, 나를 행복하게만 해주시고요, 내 입맛에 맞게 해달라고만 요구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을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내가 기도했을 때에 내가 달라는 것만 주시면은요, 그건 하나님 아니에요. 오해하세요. 이 오해입니다. 중요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요, 감당할 수 없는 질문도 막 던져주셔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셔요. 더 깊게 만드시고요, 더 넓게 만드시고요, 더 의미 있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40장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우리가 읽었던 제일 끝말 9절이거든요. 여기는 다 밑줄을 그으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질문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은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묵상을 하면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말씀이거든요.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이 질문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 질문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권사야, 목사야,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냐? 하나님처럼 나처럼 천둥 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욥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모르니까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모르니까 포기해서는 안 되고요, 모르니까 내가 기죽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안 된다면 안 된다 할수록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더 의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가요, 아버지만큼 못한다고 해서
아버지만큼 돈 못 번다고 해서, 아버지만큼 힘이 없다라고 해서 자녀들이 포기합니까? 아니죠. 좌절합니까? 아니죠. 오히려 더 든든해야 합니다. 든든해야 해요. 내 아버지가 나보다 훨씬 더 힘이 세고 훨씬 더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아버지를 믿고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을 놓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재앙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냐?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를 포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가 포기할 이유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놓지 않으셨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습니까? 아픔과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호와로 너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는데 너 포기하지 말고 내 손 붙잡았으면 좋겠다. 나를 믿고 따라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손잡고 주님 손을 잡는 이에게 하나님은 완전한 역전을 허락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오늘도 힘을 내서 용기를 내서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다시 우리에게 계획하신 놀라운 앞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연배가 한참 낮은 이제 목사로서는 한참 후배예요. 저희 이제 목사님들 세계에는. 근데 가끔 이 목사님들 어르신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높은 어르신들을 만나서 그러면 높은 선배님들이시니까 가서 인사를 꾸벅해 안녕하십니까? 울산 한신교회 섬기고 있는 윤영민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저를 아무것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막 신참이니까. 근데 가면은요 대번에 옆에 있는 어떤 분이 그래요. 아, 저 윤영민 목사 누구 목사님의 아들이에요. 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저희 아버지는 이미 은퇴했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호랑이인데 어떤 호랑이? 이빨 빠진 호랑이. 근데요. 아버지의 이름을 하나를 두고 아 누구 목사님의 아드님이시군요. 라고 하면서 저를 높여주셔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 저는 무슨 생각하냐면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가 나온다라고 해서 저한테 뭐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줄 아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 이야기 하나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 힘이 나요. 그냥 아무것도 누가 뭐 해주신 것도 없고 그 말 한마디 들었을 뿐인데 힘이 나요. 아, 내가 누구 아들이라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근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욥과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 뒤에 누가 있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그 존재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하나님이 등 뒤에 서 계시는 거 하나만으로도 우리에게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어깨가 으쓱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뒤에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막 부어주셔요. 때로는 혼내시기도 하시지만 부어주셔요. 얼마나 감사해요. 욥이 그것을 이제 깨닫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감사해요. 이 욥의 모습을 통해서 아 나도 욥처럼 내 뒤에 등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아버지 되셔서 서 계시는구나. 알게 만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등 뒤에 서 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놀라운 그 계획, 앞날을 기대하시면서 내게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 고난도 우리를 성장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시는 분임을 깨달아 아시고 그 하나님 손 붙잡고 당당하게 걸어 나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 40장 말씀을 통해서 욥이 정말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막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을 알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거든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너무나도 작은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손 붙잡고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의 할 말을 주님께서 대언하시고 대신 말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 자랑과 내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그대로 잘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재앙과 고난 가운데 나는 선한데 나는 의로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나를 업고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의미 있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강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